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 안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느 한 사업가가 여행을 하던 도중에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적당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교통정리를 하던 순경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후에 조언을 구합니다.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찾는데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라도 가보겠냐고 묻고 자세히 위치를 안내해 줍니다. 곧장 앞으로 가시다가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시면 오른쪽에 편의점이 나타나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물상을 지나 왼쪽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 만족하실 겁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순경이 그러니까 친절하고 좋은 교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그 교회를 찾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의 온 글을 보니 교회에 온 길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살만 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시키는데 성도들이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고 참 교회 잘 왔네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은혜가 철철 넘치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봤던 순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분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알고 소개해 준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이 지역을 많이 순찰하는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장 환하고 웃은 곳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웃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교회, 웃음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혹 병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고 봉사할 때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전도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서로 기쁜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고 뭘 해도 짜증나고 힘이 든 곳이라면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곳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실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존재의 방식이 바로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이 기쁨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쁨을 그대로 불어내면은 좀 부정탈까봐 뭐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뻐할지 못할 마음은 기뻐할지언정 겉으로 잘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이 많아서 그런지 문화적 배경이 좀 폐쇄적이었던지 아니면 우리의 기질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일에 엄숙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엄숙해야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예배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늘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엄숙성과 경건성의 요소와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희락의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곳만 강조되어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 안에 무려 800번 등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연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기뻐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몸에 배이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기쁨을, 희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2025년 우리 성강교회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자기를 치료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지 마라 해도 오고요. 돈 내고 줄을 서서라도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생활이 뒤죽박죽되어서 삶이 처량했던 그녀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줄로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말씀과 함께 치유하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치유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병석마다 환자로 가득합니다. 육체가 아픈 사람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도 왜 그렇게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은 겁니까?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상실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들,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상처받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쉽게 주는 자, 상처를 쉽게 받는 자, 그들과 함께 또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로 나의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신 적은 없습니까? 무심코 한 행동이 나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없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고쳐주는 치유자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통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하소연을 들어보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쉽게 상처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소망합니다.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눈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못 박힌 손으로 치유함을 받은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백성이 우리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손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소외된 자들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치유자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치유자로 보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은 손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무리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역사, 곧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하면 잠잠해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 있는 사도들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가 심각하니까 좀 잠잠해질 때까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죄에 억눌려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하게 된 이후 우리는 단지 그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이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그 길로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날이 밝자 아직 사도들이 옥에 있는 줄 알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종교재판을 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 명합니다. 하지만 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옥문은 분명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알립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한쪽은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들을 신문하려 하고, 다른 한쪽 자유하게 된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는 다시 성전에 있던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열정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발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재판하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 무리들은 복음이 전파될수록 자신들의 만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문제를 진상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행해지는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적도 부인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땅에 묻고 덮는다고 해도 결국 싹이 나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복음을 감추인다 해도 그 생명력은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완고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있다가 자유하게 되었을 때 멀리 피신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할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첫 주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목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친구에게, 내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동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하자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흩어지고 도망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단기간 이렇게 담대한 증거자가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한 심령으로 말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한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밝았지만 정치적 혼란과 갈등은 여전하고 슬픈 소식이 가득한 이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의과대 학생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주 심한 유행병에 걸려 있고 부인은 폐결핵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고 이미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 모두 다 어머니의 병에 전염되어서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교수님,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애를 낙태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가 말합니다. 학생은 금방 위대한 대음악가 베토벤을 죽였네. 환희의 son가를 짓고 운명 교향곡을 작곡했던 악성 베토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겁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이 없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생명을 없앨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베토벤이 탄생합니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과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용기가 부족한 이들을 격려하며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예수님과 같이 행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서 사도들을 자유하게 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서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을 찾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이 생명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